평안한 밤 되셨습니까? 예.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삼 장 16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제가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셨고 아담을 찾아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했을 때 아담과 하와는 숨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숨었느냐 말했을 때 이 선악과를 먹은 것을 시인합니다. 왜 먹었냐고 했을 때 뭐라고 말해? 당신이 나에게 주시니 하와가 나한테 그것을 줬다. 하와는 당신이 만든 뭐예요? 이 뱀이 나에게 줬다. 결국은 이 모든 원인은 누가 제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제공한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에 대한 심판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14절부터 15절까지 이 뱀과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이제 구속의 경륜이죠. 사람들은 이 핑계 대는 걸 참 좋아합니다. 잘 되면 누구 탓이고요? 내 탓이고 잘못되면 남 탓합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의 이유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병에 걸린 이유도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그 이유는 내 죄 때문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환경적인 내가 알지 못한 환경적인 요인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타고나는 그런 유전적인 형질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또 특별히 욥과 같이 하나님과 사단의 그 싸움에서 어떤 선악간의 대쟁투의 표본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인생을 다 이해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주 교만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그렇게 평가하는 것도 뭐예요? 아주 위험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모든 상황과 환경과 어려움들이 하나님은 그것을 뭐로 바꿀 수 있어요? 악을 선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까지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가면 우리에게 저주였던지 아니면 어떤 대쟁수의 한 그 귀퉁이에 있는 모습이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그런 분인 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셔야지, 이 아담과 하와처럼 핑계대면 다시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핑계를 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또 기회를 주시나요?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사람이 된다면 저희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이 16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는 어떻게 보면 무슨 내용이죠? 죄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선고하시는 것입니다. 여자에게는 해산하는 고통, 남자에게는 수고하는 고통,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다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죄한 부부가 악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하늘나라라는 것은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생각할 것이 없는 곳이 하늘나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깨고 무엇을 알게 돼요? 악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선악과는 사실 하나님과 우리와를 연결해 주는 그런 통로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면 그 선악과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악과를 끊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능력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와 또 뭐가 있었을까요? 많은 과실들이 있었지만 특별한 과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생명과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뭘 받아야 되냐면 생명을 계속 받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바로 죽었나요? 아니요. 바로 안 죽었어요. 하와도 이 뱀이 선악과를 먹는데 뭐해요? 안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악과는 누구에게만 제시된 거예요? 사람에게만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뱀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런데 하와는 그것을 보고 뱀도 안 죽으니 나도 괜찮겠다. 그리고 아담도 어떻게 해요? 죽을 줄 알았지만 하와가 안 죽으니까 나도 같이 죽자라는 마음으로 먹긴 했지만 그 당시에 그 선고가 바로 집행되지 않았어요. 이 심판을 받으면 판결이 내리지만 그 판결이 집행되는 것은 언제예요? 누구누구 사형, 그러면 지금 그 사형수가 죽는 것이 이제 집행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사형수들이 있지만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그래서 근데 그거를 또 지금 많이 이야기하죠. 이 사형을 집행되지 않으니까 이 사형수들 관리가 어렵다, 그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빨리 집행을 하라. 그런데 또 법을 이렇게 바꾸는 것까지는 안 되더라도 집행을 보류해서 어떻게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취하냐 하면서 그것을 지금은 안 하고 있죠. 근데 분명한 것은 판결이 내린 다음에 뭐가 있어요? 집행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이 법 체계입니다. 하늘에서도 마찬가지죠. 죄를 지으면 바로 직결 심판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판결이 내려지고 뭐예요? 그 다음에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다 이루셨다 라고 말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죄와의 싸움에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벌써 어떻게 했어요? 이기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한테는 뭐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판결이 다 났어요, 이제는. 근데 그게 뭐 되지 않는 거예요? 집행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완전히 승리하는 것은, 완전히 변하는 것은, 우리가 죄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되는 것은 언제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는데 뭘 또 심판하고 뭐가 또 필요하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지만, 죄를 지으면 직결 심판하는 것이 거의 없어요. 누가 많이 그걸 해요? 공산당에서 또 아니면 전제주의 그런 국가에서는 왕이 한 번 말하면 그 즉시 집행되는 거지만, 이 좀 문명화되고 그다음에 이 법에 따라서 법치 국가에서는 대부분 어떻게 해요? 직결 심판이 없고 다 시시비비를 다 가리고, 그리고 판결이 난 후에 그 다음에도 시간을 둬서 있다가 나중에 집행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서 죄가 있을 때 바로 집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어요.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죄 값을 어떻게 해요? 대신 치러 주시겠다라는 계획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뱀과 여자와 남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그 심판 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어요. 어떻게 읽으면 해산하는 고통, 밤낮 수고해야지 소산을 얻는 그런 어려움, 이런 것들은 저주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그 저주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마지막에 죽어야 해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범죄한 이후에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죄를 알게 되고 죄를 행하게 될 때 그 결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다 아셨습니다. 영원히 사는 게 진짜 행복할까요? 어떻게 영원히 사는가가 중요하죠. 시간의 길이는 사실 그 영원이라는 말은 조건이 하나 붙어야 됩니다.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 될 때 영원히 사는 게 의미 있지. 영원한 존재인데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지옥, 그런 지옥에서 영원한 존재가 되면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고통이 끊어지는 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죽음입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유한하게 만드신 이유는 누구를 생각하셔서요? 우리를 생각하셔서. 자, 아담과 하와가 산 그 날보다 우리는 지금 한 10분의 1 정도밖에 못 산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여기 아담에게 뭐 하라고 그래요? 수고해야 된다. 슬픔과 괴로움과 어려움을 경험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수고가 있어야지 그 소산을 먹게 되고, 이 땅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생겨서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많은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우리는 수고가 그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수고하기 싫어해요. 그래서 수고를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암에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저주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더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죄를 짓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성경에도 다윗이 언제 넘어지죠? 전쟁 중에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전쟁 중에 있었어요. 근데 이 밑에 있는 부하들이 이 정도는 저희가 해도 충분합니다. 임금님은 어디로 가시라고요?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편히 계시라고. 옛날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은 항상 솔선수범했어요. 그래서 모든 일에 그런 리더십을 갖고 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전쟁을 해도 빼지 않고요, 자기가 앞장서서 나갔고, 그러니까 그 왕이라고 이렇게 뭐라 그러죠? 요새 말로는 갑질, 네? 꼰대처럼 막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했어요? 항상 같이 어울리고 같이 그들과 같이 먹고 같이. 그러니까 이 사울보다 이 다윗을 쫓아오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어요. 그렇게 한 리더십이었는데 이제 좀 나이도 들고 뭐예요? 나라가 좀 안정이 되고 이 전쟁에서 이제 다 이긴 거니 내가 없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하여튼간 수고를 그치고 어디로 가요? 편안한 왕궁으로 갔을 때 그가 죄에 노출됩니다. 높은 데 올라갈수록 죄의 유혹은 커지고 그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은 약해져요. 그래서 목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처음에 목회에 나왔을 때는 불만이 참 많이 보였어요. 이 교회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근데 그거를 하려면 뭐가 돼야 돼요? 그만큼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뭘 빨리 달라고 그럴까요? 이 불의하고 또 부조리한 일들을 빨리 하려면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영향력 있는 큰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한 때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저를 잘 보니까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준비되지 않은 채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교만한 것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어떻게 해요?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도자들은 지도자의 그 지켜야 될 것들이 훨씬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이 큰 일에도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큰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작은 일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이렇게 편안하고 쉽고 안 하려고 하는 것이 그런 큰 자리라고 생각하게 되면 다윗처럼 쓰러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충실히 해야 되고 그 충실히 하는 것이 수고스러울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높이 올라가서 편하고 쉽게 살려고 하는 것이 축복처럼 사람들이 보이고 그렇게 하려고 많이 하는데, 그런 마음이 있을수록 그런 자리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넘어지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고하고 사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도 수고하실 건가요? 등산을 가면 우리 아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왜 여기까지 끌고 올라왔냐고 그래요. 왜 이렇게 땀을 흘리고 힘들게. 그리고 우리도 산에 가면 진짜 힘이 버거우면 그런 마음이 들죠. 내가 왜 사서 고생하나. 근데 여기 이 에덴병원의 장점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어딜 다닐 수 있어요? 산을. 보통 제가 보니까 2-3시간은 최소한 하시는 것 같아요. 많이 하시는 분은 한 6시간도 걷는 것 같고. 그 수고를 해야지 뭐예요? 여러분들의 건강이 다시 올라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저주처럼 우리가 이해하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수고하는 것, 회사의 고통, 그 다음에 죽음,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범죄한 우리에게 우리가 더 이상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은혜의 기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예언을, 구속의 경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읽을 때는, 여자는 고통 속에서 아이를 낳아야 되고, 그리고 또 남자는 종일 수고해야지 또 같이 먹고 살 수 있고, 그리고 결국은 죽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결과로 저주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죄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수 있는,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3장 3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로다. 아담과 하와에게 내린 심판은 뱀에게 내린 심판과 전혀 달랐습니다. 해산의 고통 이후에는 뭐가 있었어요? 자녀의 출산이라는 축복이 있습니다. 고통을 잊을 수 있는 뭘 줬어요?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는 육체의 수고와 어려움들을 주셨는데, 이것도 우리가 수고하면서 또 이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분명히 깨닫게 되는 그런 통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다시 우리를 사단에게서 불러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
슬픔들, 괴로움들, 이것이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약함이 뭐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어려움들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변화시켜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오늘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고백합니다. 뭘 고백하죠? 하나님이 나를 이 풀무불에서 구원 아니하실지라도, 그게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 분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 고백의 근거가 어디 있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 하나님께 믿음으로 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상 주시는 분임을 잊지 않았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합니다. 우리의 외양간에 포도나무에 감람나무에 아무런 소출이 없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인하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네. 우리에게 죄로 인하여 아픔도 오고요, 슬픔도 오고요, 병도 왔고요, 죽음도 왔습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우리가 다시 어디로 돌아가기 위한? 하늘로 돌아가게 하기 위한.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그 모든 것을 잊을 수 있을 만큼 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본심은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되는 영원한 행복 속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말하잖아요. 너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너 회초리 맞아? 너 맞아야 되겠구만. 이렇게 하는 소리가 때리고 싶어서 하는 소리예요? 아니요. 그것에서 돌이키기를 바라는 거예요. 경고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본심은 아들이 아픈 것이 아니라 아프기 전에 어떻게 해요? 회개하러. 빨리 돌아오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진심을,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는 저희들 되어서 이 저주처럼 들리는 말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로 인한 심판이 있었고 그 저주가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하는 듯 보이지만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한 뜻임을 우리 고백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사랑에 반응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의 진심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다시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행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행복할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치유함을 받는 귀한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